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제가 던진다면은 저의 대답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 아벨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세요.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했다는 게 뭐냐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심을 누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했을 때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입니다. 본인은 압니다. 한때 이런 거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목사님, 그 사모님과 결혼하실 줄 어떻게 알았나요? 제 대답은, 너는 안다요. 너는 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나의 배우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앉아있는 각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안 하는가는 본인은 압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예수전당 화요모임이라는 데 갔어요. 화요모임에 갔는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쯤 무슨 생각하세요? 예배 끝날 때쯤에.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끝날 때쯤에 예배 끝이구나,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 화요모임 예배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은, 빨리 다음 주 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였어요. 빨리 다음 주 화요일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예배 갈증이 있었어요. 예배 갈증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궁금했어요. 왜 다른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예배에 갈증이 없었는데 그 화요모임 예배에서는 갈증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사운드가 워낙 빠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드럼 2대에 건반 2대에 막 악기 여러 가지 놓고 색소폰도 있었고, 한 수명 사람들이, 또 싱어들도 왜 이렇게 이쁜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찬양이도 왜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멋있게 해가지고 예배가 좋았던 것인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남동에 온누리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워스테이션이라고,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한창 정말 좋은 사운드를 지향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갈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화요모임만 갔다 오면 빨리 다시 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막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나 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무엇이 예배로 갈증을 만들었는가?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당시 예수전도 화요모임의 모든 간사들이요, 예배를 자신의 본업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온통 자기 한 주의 중심이 그날 드리는 그 화요모임 예배였어요.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당시도 묵상을 제가 나눴는데, 간사님들 묵상을 나누면은 예배의 중심, 모든 묵상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당시 연사 간사들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직장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의 부딪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때문에 힘든 채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낙담거리도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은 당시 찬양 인도자 간사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처갓집이라 그러죠. 친정집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콘티를 짜야 돼요. 콘티를 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되게 심란하다는 것이. 당연히 심란하죠. 집이 다 불탔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심란하죠. 그 심란한 가운데서 싸워 나갔어요.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고 막 발버둥을 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본업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나는 이 예배를 위해 한 주를 준비한다 했어요. 마음도 몸도 모든 상태도 말입니다. 그렇게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거기 가보니 감화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감화. 전염된 거죠. 그 예배에 살아있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디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가 나의 본업이어야 돼요. 그럼 본업과 직업의 차이 아시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직업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버는 장소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직업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가정주부를 하다가 회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에어컨 청소를 하다가 세탁기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뭐 이것 하다 저것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업은 그렇습니다. 이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직하고 아예 바뀌기도 하지 않아요? 직종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서운합니까? 아니죠. 직업의 목적은 내가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본업은 뭐냐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본업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곳이에요.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업은요, 내가 직업에서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인데 19세기 미국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걸 만듭니다. 고급 물건을 가져와서 중상류층이 모이게 하자. 부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벤자민 해리스 대통령 때 이런 제의를 받습니다. 최신부 장관을 해주십시오. 최신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보통신부 장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보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그때서 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해리스 대통령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가지고 이 당시 뭐 지금도 정부가 워싱턴 DC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250km쯤 됩니다. 19세기 250km면요 당시 기록 보니까 9시간 걸렸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9시간 걸려가지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교사를 하고 다시 밤을 새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벤자민 해리슨의 반대편에 있는 그 정적이 기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최신부 장관 이 자리가 주일학 교사보다 가볍습니까? 영어식 표현이니까 가볍습니까? 뭐 경박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신부 장관의 자리나 회사 경영자의 자리는 제 직업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는 제 본업입니다. 본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 이름은 존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저 사람이 별명이 있죠. 음악의 아버지. 왜 음악의 아버지냐면요. 뭐 서양 음악 사면 그 얘기를 해요. 서양 음악은 바흐 이전과 이후 나뉜다는 겁니다. 뭐 그 위에 나온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슈만, 슈베르트 누구라 할지라도 바흐가 만들어 놓은 그 영향력, 그 생태계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바흐란 뜻이 독일어로 실개천이라는 뜻인데 크릭인가요? 크릭이죠. 크릭이라는 뜻인데 저 사람 실개천이 아니라 미와 바다라고 얘기해요. 바다라고. 저 사람이 만든 바다 안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 갔다. 우리도 지금 앱이라는 바다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 앱을 만들었던 사람이 음악의 앱을. 근데 저 바흐가 500곡 가까이 만들었는데 모든 악보마다 이게 바흐의 악보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솔라 데우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흐가 만든 500곡이요. 예배 음악이었어요.
바하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음악이 바하가 만든 음악이었다니까요. 바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곡을 쓸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곡 안에 음악을 넣어주셨다. 음악을 넣어주셨다. 그럼 바흐의 직업이 뭐였죠? 작곡가였어요. 바흐의 본업은 뭐였죠? 예배자였어요. 바흐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경영자였어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워너 메이커의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였어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본업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직업을 여러분의 본업을 사면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평가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예요? 내 인생 4천만 원짜리. 제 인생은 제 1억짜리. 제 인생은 강남에 아파트 만드는 정도. 내 인생은 빌라 전세. 직업이 내 인생의 의미를 밝히면 이렇게 됩니다. 본업이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게 해야 돼요. 이여람 교수가 그 말을 했었죠. 나는 장관도 했고 교수도 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글 쓰는 자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하다가 모세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고라였어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 고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신기하죠.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고라가 죽을 때 고라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고라 자손들이 레위지파였는데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제외당해요. 이 고라 자손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죠. 성전에 문지기가 돛사오니. 문지기만 계속해요. 찬양 인도자인데 문지기 하래요. 예배를 섬기는데 문지기 하래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시 와서 찬양 인도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모든 시편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너 힘들지? 어렵지? 사람들이 너 인정 안 해주지? 근데 네가 절대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 예배의 자리만큼은 네가 절대로 붙잡아야 돼. 반드시 예배만 붙잡아. 예배를 너의 생명으로 여겨야 돼. 예배를 너의 힘으로 여겨야 돼. 그러면서 고라선들이 자신들이 예배에서 발견한 두 가지 유익을 얘기해요. 예배가 너에게 뭘 주는지 아니? 예배가 너에게 어떤 걸 주는지 아니? 그 첫 번째가 예배로 말미암아 너가 결국엔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라고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미물이지 않습니까? 보금자리를 얻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 나의 진짜 집, 나의 본향, 내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을 어딘지를 발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 다 죽을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다 죽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 있어, 오는 데는 순서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니까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영혼이 있어서 나의 창조주를 만나거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소멸되고 무로 도로 가거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중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건가요? 고라 자손들이 예배에서 이 답을 찾습니다. 자신이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 앞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1901년에 죽었어요. 역사에 보니까. 1901년에 죽은 빅토리아 여왕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내일 죽으면 모레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빅토리아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왕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이 왕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지요. 집에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가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압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만약에 모르겠습니까?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목사도 넌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고라 자손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았느냐? 예배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은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이겁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반대겠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오호라, 나는 망할 자로다. 내 안에 망할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준 첫 번째 유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 예배 때 얻어진 첫 번째 유익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예배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배의 두 번째 유익은 힘을 얻어요. 근데 이 힘은 뭐냐면 폐악질 부릴 힘이 아니라, 악에 바친 힘이 아니라, 막 죄질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분노하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용서할 힘을 얻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자신을 지켜 깨끗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배드린 자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여기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써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기서 대로는요, 사람이 만든 길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온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힘을 얻으면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깁니다. 각자의 마음에 모두 대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한 대로가 있어가지고 뭘 듣기만 하더라도 돈에 관련된 얘기만 들으면 눈이 땡그랗게 떠집니다. 돈?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대로가 있죠. 여자? 남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대로가 있습니다. 인정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들리면 눈이 땡그랗게 떠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쑥 가요. 왜요? 마음의 대로가 거기 있어요. 근데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이 뭐냐면요, 구약을 읽다가 시온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주께 힘 얻은 자는 그 마음의 대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뭐를 하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적한 걸 본다 할지라도 더럽고 추적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 이름은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모르겠어요. 저 70몇 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아시죠? 진우션은 데뷔했다가 지금 사업도 하고 음반도 지금 가끔 내더라고요. 이 사람 직업은 뭐 사업가고 음악 가수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기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누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이 나누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누라고.
이 사람 저게 2022년 저기 동영상인데요. 2022년까지 55억을 기부했답니다. 아니 돈 많이 벌었나 보네요. 아니요, 저 사람 집 전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전세. 전세가 뭐 추잡한 건 아니,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사업하는데 전세를 삽니다. 저 사람은 보는 거의 모든 돈을 다 기부를 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국가유공자들, 뭐 독립운동가들이나 혹은 6.25 때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까지 11호 집을 만들어줬다고 뭐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음악하는 게 쉽습니까? 뭐 사업, 여기서 우리 교회 우리 예찬이 사업 해봤는데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온갖 더러운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게 쉽습니까? 음악하는 것도 온갖 더러운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어느 일은 더럽고 추악한 게 있죠. 목회도 더럽고 추악한 면이 있는데. 근데 션이 그걸 모를까요? 더럽고 추악한 거 다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소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소명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 나누어 주려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나누어 주어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누어 줌의 대로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나누어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흐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주일학 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죠. 이 사람은 나누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시온의 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요, 이 마음의 대로를요, 계속 증축해 나가요. 내가 어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구나를 계속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그 만들어가는 하다 보니까 주님을 계속 깊이 만나요. 더 깊이 만나요. 더 깊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션이 유명해지는 것에 마음의 대로가 있었다면요, 계속 방송 나왔겠죠. 이 사람 방송 왜 못 나오겠어요? 아직도 YG 소속인데. 이 사람 와이프도 김혜영 씨인가요? 김혜정 씨인가요? 박형인가요? 정혜영. 고맙습니다. 제가 성에 약해요. 김예찬, 박본욱 이렇게. 미안. 왜 방송 못 하겠습니까? 방송 다 하죠. 근데 이 사람 방송 나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 믿은 연예인들 중에 방송 잘 안 나오는 사람 많죠. 차인표 잘 안 나옵니다. 신혜라 씨 이전에 거의 안 나왔었죠. 왜요?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대로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은 대로가 있다면요, 저 55 기부 안 했겠죠. 저 유재석 씨가 나왔는데 얼마 전 뉴스 기사 보니까 유재석 씨 새로 산 집이 70억인가 80억인가 그렇다면서요. 새로 산 집이. 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상류층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션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살아요. 마음에 부자로 살고 싶은 대로가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서 힘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내 소명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소명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명을 살아갈 힘이 떨어져요. 점점 나도 타협하고 싶어져요. 나도 그냥 좀 타협하고 싶어져요. 뭐 헌금부터 내 삶의 모습부터 권력의 자리, 정말 그냥 타협하고 싶어져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 힘을 얻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주께 힘을 얻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내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추해지던가 더 아름다워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나이 먹으면 추해지던가 더 아름다워지던가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더 힘이 필요해요.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살면서 바라본 역겨운 어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자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일상부터 사모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채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 만난 자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설레임이 있으세요? 설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회복을 일으키실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만일 없다면은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때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요, 일상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 모임 질문에 이게 있어요. 지난주 예배가 지난주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붙여져 있습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 있으면요, 계속 글로 가려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면요,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마음에는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없어요. 예배 끝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쉬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왜요? 마음에 기대감이 없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100번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예배가 난 지겹다. 너희 예배가 난 역겹다. 너희 예배가 가증스럽다. 예배가 가증스럽대요. 하나님 예배가 역겹대요. 가인의 예배는 주님 역겨워하세요. 오히려 그 예배가 나의 죄를 쌓아요. 벌을 쌓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그들도 다 형식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본업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일상과도 주님을 만나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여러분, 일상이 피곤 지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 시편 썼을 때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어요. 물도 없고 밥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명웅인가요? 잘생긴 트로트 가수 있던데 거기 콘서트장을 사진 찍어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머니이시더라고요. 할머니들. 유담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아기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있다는 게. 할머니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면은 다 내팽개치고 막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울릉도에서도 올라오고 이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덕질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 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웹툰 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께 하나님 나가는 길을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죽어라고 묵상하라 외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이든 간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길은 없어요. 계속 만드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그냥 내 마음에 난 대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묵상과 기도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라고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무조건 묵상하십시오. 제발 묵상하십시오. 제발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나가는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막 갖고 싶은데 이미 무감각해지고 문득명작과 같이 만져도 감각 없는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나와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10분만 빨려서 기도하세요. 10분만 빨려서 기도하세요. 10분만 빨려서 내 마음을 관조한 다음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예배를 드려요. 잠언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는데 조건이 있어요. 찾아야 만납니다. 주님 그냥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그냥 만나시지 않으세요. 저 앞에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의 허탄함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빼앗기지 않은 단단한 의미가 생겨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내가 역겹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문화유산기 답사기를 쓴 유흥준 교수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믿음의 선진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찾다가 지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조언입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아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대로를 쌓아가십시오. 그 대로가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단단히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여러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로또요. 주님 아파트 청약이요. 아니면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계속 주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계속 주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 주님의 임재가 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알다면, 내 안에 아벨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들이 계셨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군요. 내 안에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계셨군요라고 감사하기도 하십시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긴가민가하고 아직도 내 마음의 대로가 시온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은 하나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가인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신 분이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